자, 다 같이 합창하고 따라합니다. 지금부터 불기 1567년 3월 14일 대법문사 생년예수제 제3제 법회를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적선지가에는 필유여경이요 악행지가에는 필유재앙이니라나 무후구하임이 타불. 자, 적선 많이 들어봤나? 요즘 그런 말 별로 안 쓰죠. 자, 우리가 거지감을 얻으면서 자, 적선 좀 하세요. 그런 말 하죠. 자, 적선이 뭐냐? 적선. 쌓을 적자입니다. 선행을 많이 쌓으면 이 말입니다. 쌓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요. 악행을 많이 쌓으면 반드시 재앙이 다를 것이다. 담배를 하루에 2갑씩 30년 피우면 반드시 언젠가 건강이 안 좋아질 것이고, 소주를 하루에 2병씩 30년 동안 줄기차게 마시면 반드시 30년 후에는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 복도 마찬가지고. 자, 좋은 일을 많이 쌓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악행을 많이 하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괴로운 일을 당하면 뭐라 합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어?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렇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내가 과거에 뭐 잘못을 했길래 지금은 별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적선이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되겠죠. 악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병든 사회가 됩니다. 사회도 병이 든 사회가 있고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든 사회든 선행,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 사회가 행복하고 정말로 맑고 깨끗하고 정토사회가 되고, 우리가 악행을 많이 저지르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가 된다. 자, 어느 분이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됐어요. 자, 부자가 되면 다 집에 가면 뭐 부자 아닌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부자가 되면 포음이 나야 되니까 가훈이라는 게 있어요. 가훈이라는. 자, 이병철 씨 가문, 삼성가의 가문은 뭘까요? 아무도 몰라. 그 말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는 왜 부자가 됐는지, 부자는 어떤 정신으로 사는지, 그런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스님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절이 좀 잘 살고 신도도 좀 많이 오고 절이 깨재재해야 누가 많이 찾아오겠나, 번듯해야 많이 찾아오겠나. 그래서 심지어 이병철 씨 생가에 다녀오면 될 수 있다 해서 거기도 몇 번을 갔다 왔어요. 이병철 씨 생가 한번 갔다 온 사람, 참 정말로 길에 30분이면 갔다 온다. 30분. 좀 뭔가 안 다르더라 집이.
다르죠? 다르다고 보면 달라요. 다릅니다. 똑같이 콧구멍, 눈구멍, 귓구멍 다 있어도요.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왠지 때깔이 나요. 그래 안 그래? 달라요. 똑같아도 달라요. 자, 그래서 뭐야? 공수래? 공수하다. 자손들에게 있다고 너무 의시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심하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라. 욕심 너무 지지 마라.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 불교의 용어죠. 공수래, 공수가다. 돈, 내 새끼. 우리만 잘 살아야 돼. 이리 하지 말고 좀 옆에 안아줄 사람이 있는가? 내 도움 손길이 필요한가? 배려도 좀 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고 살아라. 그래서 공수래, 공수가다. 이 사람도 부자가 되고 나니까 뭐 좀 부자들은 다 포옹나는 가운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자기도 가운을 하나 쓰고 싶어. 그래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부자는 뭐라고? 공수래, 공수가다. 어디에서 나온 말이다? 그렇지, 불교에서 나온 말이니까 누가 지 좋겠다? 스님이 지 좋겠지요. 안 그래? 자, 그래서 스님은 스승님의 줄임말입니다. 스승을 줄임말이 스님이라. 옛날에는 모든 분들의 스승이 스님이었어요. 스님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스승님을 줄여서 스님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도 큰 스님을 찾아가서 우리 자손 대대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 집안에 가운을 하나 부탁을 해야 되겠다. 부자가 가운을 짓는데 뭐 1,200만 원, 뭐 1,2천만 원 내겠나? 삼성에서 가운 하나 짓는데 돈 달라는 건 몇 푼가 오겠나? 그래 안 그래? 법당 하나 지으라 보고 뭐 한 10억은 내놔야 될 거 아이가. 그렇듯이 큰 돈을 드리고 제가 스님 이번에 새로 짓는 법당 제가 지어드릴 테니까 가운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래 일주일만 기다리라. 일주일 동안 도대체 어떤 가운이 나올까 하고 기대를 했어요. 일주일이 지냈어요. 오늘아 올 가운 써줄게 갔어요. 가운을 썼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는다. 멋있나? 조금 이상한 거 그치? 가운으로서는 약간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집을 하나 지어준다 했는데 이게 뭐 어디나 세상 천지에 듣도 보도 못한 가운, 뭐 고진감래라든지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든지 뭐 적선지가에는 필요여경이라든지 뭐 누가 들어봐도 좀 포함이나고 근사해야 될까 이가. 이 부자가 너무 당황하고 한강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큰 스님, 저는 제 가족의 행복을 비는 그런 좀 그럴듯한 문구를 하나 지어달라고 했는데 뭐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는다. 이건 농담도 아니고 이런 직구전 그런 가운을 써주면 제가 참 정말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이러니 농담이라니. 내가 지금 일주일로 생각해가지고 지은 최선의 가운을 지은 건데 농담이라니.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도 모르게 지는 시주마이하키라 그랬잖아요. 시주하키라 한 것도 막 후회가 되고 막 갑자기 너무 열이 나피는 거예요. 큰 스님은 뭐 입고 가는. 그 벌을 가르려면서 아니
돈을 많이 벌어서 대대로 잘 살라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가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아들이 당신보다 먼저 죽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먼저 죽고 아들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 손자가 당신 아들보다 먼저 죽으면 좋겠어요? 아니 먼저 죽는다면 당신하고 당신 아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손자가 먼저 죽는다면. 그때 이 부자가 깨달은 거예요. 이야, 그 전에는 뭐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는다 이게 뭐 농담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10억을 지가 절치 준다 해놔놓고 겨우 해주는 게 이건가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슬픈 일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손자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걱정 중에 하나가 혹시 내가 오래 살았어 내 자식을 앞세울까 내 손자를 앞세울까 그런 걱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 정도 90, 100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이 무탈한 게 가족들이 무병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제야 이 부자가 알아들은 거예요. 아유 선생님 제가 성질이 급해가 죄송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대대손손 자연의 이치대로 순리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많은 재산보다 많은 명예보다 어느 정치인 때문에 자살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지? 자, 그래 내가 아무리 명예가 높은데 내 주변 사람들 다 내 때문에 괴로워서 자살한다면 그것도 큰 불행 아닙니까? 그래서 높은 재산보다 높은 명예보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고 내 때문에 즐거워질 수 있고 내 때문에 정말로 다복해질 수 있다면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참 정말로 아파보면 안 아픈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알 수가 있죠. 알 수 있습니다. 자, 참 정말로 우리가 최고의 행복은 건강이고 최고의 행복은 내 가족들이 무병무탈하게 내가 수명장수하다가 죽고 내 아들도 수명장수하다 죽고 내 손자도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부처님 앞에 와서 비는 것 중에 1번이 가족의 건강과 수명장수지요. 자, 이 윤달은 내 생길을 닦아주고 금생 공덕을 닦아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생전예수제 이제 49일 중에 오늘이 3제를 지내는 날이죠. 자,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하는 생전예수제는 평소에 하는 불공이나 49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불공은 부처님 전에만 하고 신장님 전에만 하고 조상님께만 공양을 올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정말로 생전예수제는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생전예수제는 연부시왕님께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연부시왕님께 연부시왕님 있죠? 연부시왕님께만 공양을 올리는 게 아니고 연부에 계시는 모든 그 제일진강대학 밑에 제일 초강대학 밑에 제삼 송제대학 밑에 제사 오간대학 밑에 제오 염라대학 밑에
아주 수많은 직원들이 또 계셔요. 그 직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 왜 이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느냐? 우리가 평소에 병원에 요즘은 뭐 안 아파도 병원에 가죠. 왜? 뭐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암 환자가 제일 오래 살 수 있는 생존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다? 대한민국. 어디서 봤대? 어제 신문에 뭐 경제일보, 조선일보 다 났어요. 우리나라 생존율이 가장 암 생존율이 높다. 왜? 건강검진을 세계에서 온 국민 건강검진은 대한민국밖에 하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하기 때문에 일찍이 다 사는 겁니다. 자,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 의사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만약에 치과가 없었더라면 스님 이빨은 임플란트가 이 개인 사생활이라서 공개하기 어렵지만 임플란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만약에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하는 100년 전에 내는 태어났으면 60세에 합주기가 되고 벌써 이빨 여러 개 빠져가 이 나이에는 영감 중에 영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치과 갈 때마다 아유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그래서 또 임플란트 하나 할 때마다 전 간호사들 커피 마시라고 한 잔씩 줍니다. 그러면 나는 그 병원에서 VIP 대접을 받겠나 안 받겠나? 여러분 임플란트 하나 하고 몇십만 원에 그 직원들 뭐 점심 한 그릇 먹으라고 줬다 손 들어봐라. 없어. 오히려 깜짝을 하지. 임플란트 너무 비싸요. 옆에 병원에는 얼마인데요. 그렇게는 말을 할 수 있어도 뭐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자, 스님은 내가 병원에 그래도 다행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병원에 크게 입원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정말로 40대, 50대, 60대를 거쳐오면서 독감이 걸려가지고 스님이 독감인 줄 모르고 그냥 감기약만 먹었어요. 근데 너무 2달, 3달이 돼도 안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지금 입원 안 하면 안 된다. 충농증도 말기증세도 폐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일주일 입원한 지가 하나는 4, 5년 돼요. 그 이후에 얼마 전에 여기에 손에 파달만한 종기가 하나 생겨요. 이놈이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딱 목탁 잡는 이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를 갔어요. 병원에를 갔더니 이거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지니까 한 30달, 내가 알고 한 30달 되니까 이놈이 처음엔 좁쌀만한 게 나중에는 파달만 하더니 나중에는 홍알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으로 봐서 야가 크겠다 줄어들겠다. 그겠죠. 그래서 마침 병원도 좋은 병원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절도 기도 잘하는 절 알고 있으면 좋아요. 법문도 법문 잘하는 사람 알고 있으면 이거 오겠나 이 사람만 모아놓고 하겠나. 법문도 잘하는 스님이 있다 없다. 내가 좀 박수 치겠다. 박수 곤란하다. 아이고 박수도 있어. 왜 이거 좀 열정 스님이 이야기했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1번이 스마, 1번이 마더. 어머니처럼 넓은 마음. 2번이 열정, 패스. 항상 그 말을 해도 열정적으로 하고 일을 해도 열정적으로 하고 공부를 해도 열정적으로 해라. 열정이 세계인이 가장 듣기 좋은, 가장 보기 좋은, 세 번째 가장 보기 좋은 게 스마일이다. 웃으면서 살아라. 이 세 단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나는 어머니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나는 열정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항상 웃으면서 사는지. 자, 박수 하나 치고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영재국이가 저기 영화가 나왔다네. 부산에 지금 연등을 만들고 있고 올 연등 다 가올 건데 이 다 부산서 다 만드는 겁니다. 연등 하나 만들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비고 붙이고 해야 이 만들어 옵니까? 연등 만드는 보살 중에 하나가 며칠 전에 임영웅이 그 공연하는 영화가 나왔다네. 영화를 봤는데 너무 좋아서 내일 모레 또 보러 간대. 자, 그것도 열정이죠. 임영웅에 대한 열정. 또 임영웅이가 열정적으로 공연을 했으니까 감동을 받았을 거 아이가. 그렇듯이 좀 이양 박수 치는 거 열정적으로 좀 치면 좋겠죠. 어디까지 했네 스님? 무슨 말을 했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정적으로 안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술을 잘하는 병원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뭐든지 좋은 정보를 가졌으면 좋아. 음식도 잘하는 집은 가보면 달라요. 자, 어떤 집은 가면 또 먹고 싶은 집이 있어요. 또 먹고 싶은 집이 있어서 우리 원조보살도 그 죽이 참 그 집 맛있더라. 한번 병으로 가자니까 토일은요 예약 받도 안 합니다. 바글 합니다. 그 집에. 그날 죽이 참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 죽을 좀 그랬더니 며칠 전에 병원에 그 죽을 끓이가 사가지고 왔더라고. 잘하는 집은요 무모하면 더 오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에서 발열 수술 제일 잘하는 병원 우리 제일 옆에 대한민국 정형외과. 손 수술을 제일 잘하는 병원 사상에 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분은 수족이니까 손과 발열 전문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마침 다행히 내가 우리 부산 광명선언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갔어요. 이제 독 떼고 되는 긴 같다 싶었죠. 요만한 거 독 떼고 쏙 빼고 되는 줄 알았죠. 일단 수술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갔더니 어마한 때만 검사 다 해요. 여기 이거 하나 떼내는데 무슨 소변 검사가 필요하며 무슨 엑스레이가 필요한지 종합 검사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끝나면 바로 수술을 하는 것 같아. 또 날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2주 후에 날을 잡아요. 날을 잡아서 올 때면 내일 태어나면 되는 거 일주일 이번에 가서 일주일 열중 쉬어 차리야 해가지고 그래서 지난 화요일 못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가했어요. 관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심이라는 게 내가 여러분한테 몇 번 이야기했어. 내 수술하러 간다고. 한 명이라도 선생님 잘 됐습니까? 물어는 보기는 하더라고요. 물어는 봐요. 그게 관심 아니가. 자, 그래서 수술했어요. 수술해가 가만히 누워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 의사도 돈 버는 직업이다. 돈 벌어야지. 좀 저간 표현으로 불교도 포교 사업이라고 그래. 포교 사업. 그래 안 그래요? 기독교는 전도 사업이라고 그래. 사업이야 다 사업. 사업은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업이 번창하려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나는 항상 치과 의사 감사합니다. 치과 의사가 없었다면 나는 합주기가 내가 지금 참 정말 우지 살았겠네. 참 치과 의사가 있어서 내가 참 잘 씹어먹고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갔더니 정말로 이야 80%는 여자야. 발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어쨌든 발이 화끈하고 아프거나 비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 3명씩 수술을 해요. 그러면은 20일 수술한다고 볼 때 한 달에 60명 아닙니까? 1년이면 600명, 700명이죠. 내가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만약에 이 수술하는 의사가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쩔뚝 기르고 데이거나 일 못하다가 그대로 죽는 거지 뭐 나사가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거는 침 이런 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침가 나순 사람 있나? 없어요. 공안만한 이것도 별 짓을 해도 안 돼요. 가서 딱 떼고 나면 한 달 안에 나와서 평생 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러면은 의사 이는 원장 의사님 한 분 있고 밑에 보조 의사 있고 나머지는 다 재활이요. 이 재활이 필요한 거예요. 재활이 그렇죠? 스님도 여는데 요 밑에를 째가 한 3cm 째었어요. 째가지고 이 집었는데 재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활을 안 하면 이게 굳어요. 굳어가지고 여기가 죽은 삶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30분씩 재활하는 주로 아가씨들이 많이 듣더라고. 그걸 뭐라 그러는 거 재활해주는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가 한 10명 있어요. 그 다음에 간호사가 한 10명 있어요. 3교대를 했어요. 해요. 보니까 막 우리가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너 발 씻어주고 발 닦아주고 제일 하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전체 그걸 10분 20분 만지는 거야. 이 아들이 보살이구나. 이 의사가 정말로 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 의사가 없다면은 저 한 발, 두 발까지 수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 발가락이 티 나오고 발바닥이 우찌되고 해가 막 전체 거기 해가지고 있는데 야 내가 거기서 느낀 게 정말로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전체 1년에 600명, 700명을 걷게 해주고 걸음으로써 이 사람이 직장도 다니고 밥도 해먹고 자식들도 돌보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리가 치료할 사람이 없어 누워있다면 이 사람을 누가 해줄 거야? 그래서 스님이 우리 부산 총무를 보고 거기니까 직원이 의사 2분, 물리치료사 10분, 간호사 한 10명 돼요. 자, 호박 찰떡하고 그 다음에 한 20만 원 하면은 20명 커피 마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20만 원 하고 해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돌렸어요. 이야. 다음 날이 됐는데요. 의사가 왕기 나가지고 스님 떡 너무 감사히 잘 먹습니다. 밥 주는 사람이 밥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스님 오늘 떡 너무 잘 먹었습니다요. 피 빼는 아가씨가 와가 피 빼러 갔더니 스님 나는 간호복 입고 머리만 빡빡 깎았지 간호 그 환자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환자복 입고 있는데 무심같이 알더라고. 그 20명이 지내가면 다 저를 나간 거예요. 보통은 병원에 가면 깍자 소리나 하지. 정말 나를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기껏해야 의사한테, 기껏해야 자기 수간호사한테 몇만 원 집어주는 정도지 인사 안 하잖아요. 오히려 자꾸 깜짝을 하잖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부처고 이 사람들이 보살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60명 70명이 대언을 하고 입원을 해도 나처럼 떡 해주고 커피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올떡 너무 행복했고 오늘 커피 한 잔. 개인적으로는 그거 우리 커피 한 잔 해봐야 아무리 비싸봐야 6, 7천 원짜리 아니야. 참고로 우리도 엄청 비싼 커피도 팔고 그런 커피도 팔 겁니다. 짓고 있는 거 보고 있나? 잘 되라고 박수나 쳐라. 자, 그래서 이거 20만 원, 30만 원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거나 개인적으로 돈 많은 주는 거는 그리 행복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뭐다? 우리가 이 고생하고 우리가 힘들다는 걸 알아주구나 하는 고마움이 있었겠지. 그렇죠? 아무도 그냥 돈 받고 당연히 월급 받으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99.9%는 다 그리 생각한다 이거예요. 뭐 별걸 다 물어봐요.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고 참 정말로 우리를 바라줘서 나는 정말로 거기 가서 보면서 야, 의사라는 직업이 정말 존경받아야 되는 직업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1년에 600명, 700명을 다리 병신을 다리를 나사주고 손 병신을 손을 나사주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존경받아야 돼. 돈 좀 벌면 어때? 벌어야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거 뭐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 200만 원 주고 이걸 빼기 비싼 손입니다. 200만 원 든 손인데 200만 원 안에 2천만 원이라도 누가 나 사줄 거야 누가. 그래서 스님이 이리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래서 왜 이게 뭐 스님 사생활이 스님 개인 이야기가 왜 이어서 티 나오느냐? 자 영탁이는 뭐라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네 집 불교잖아. 와 교회 오빠하고 나이트 클럽에는 왜 왔는데 그러면서 들어봤나 혹시? 네. 자 그래서 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느냐? 이 생전예수제는 누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아주 섬기던 부처님의 속가 사회 제자지요. 제자가 아주 유명한 팔반대장경에 항상 등장하는 분이 파사리 왕과 빈바사라 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빈바사라 왕은 여러분 스님 따라 인도 갔다 온번. 아이고 우리 보살님 최고네. 자 올해도 인도에 한번 갈 겁니다. 인도. 자 인도 올해 가면 5번째 가는데 왜 인도에 가느냐? 인도에 스님 친동생이 인도에는 거기 우리가 전체 성지순례라고 들어봤습니까? 자 부처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호메트 해교도들은 어디에 갑니까? 메카에 가죠. 불교 신도는 어디로 갑니까? 인도로 가는 게 아니라 인도 중에 불교 성지가 있잖아. 불교 성지가 부타가야에 가죠. 부타가야. 자 우리 여기를 뭐라 그럽니까? 가야라 그래. 가야가 뭐냐? 성불의 땅, 부처님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왜? 김수로 임금님의 부인 보살님이 바로 인도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오신 나라라고 이 땅을 가야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빈바사라 왕은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오늘 빈바사라 왕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15살에 임금의 자리에 오릅니다. 어느 해 임금의 자리에 올라서 아주 임금 역할을 잘합니다. 부처님을 만나서 중림정사 절도 짓고 불교를 아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40살이 됐을 때 갑자기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10명의 저승사자가 이 빈바사라 왕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승사자 온 적이 있나? 없어? 저승사자하고 태몽은 한 번만 크면 다 압니다. 이게 저승사자가 맞구나. 이건 태몽이구나. 알 수 있어요. 보통은 저승사자가 한 명이 옵니다. 좀 악독한 짓을 한 놈은 3명이 잡으러 와요. 아주 거물급은 10명이 옵니다. 10명이. 우리 그렇죠? 신창의를 잡으러 갈 때만 막 기동대가 다 붙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듯이 거물급일수록 여러 명이 와요. 그러니까 10명의 사자가 옵니다. 그래서 이 빈바사라 왕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이 저승사자가 와서 가서 보니까 깨서 보니까 이미 저승인 거예요.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잡으러 옵니까? 나는
벌써 잡혀와야 될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잡으러 옵니까? 하니까 저승사자들이 하는 말이 맨날 지장보살님 있죠.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이 어디에 최고 어른입니까? 예? 명부의 최고 어른입니다. 명부. 명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잡혀가는 곳이죠. 잘 모릅니까? 잘 모르는 게 좋겠나? 아는 게 좋겠나? 아는 게 좋겠죠. 자, 원장님을 내가 병원 원장님을 처음 보는 원장님하고 떡거지 내한테 얻어먹고 커피까지 얻어먹은 원장님하고 누가 나를 더 반갑게 맞이하겠네? 그렇죠. 얻어먹고 나면요 다릅니다. 벌써 얼굴색이 다릅니다. 집에 가려면 스님 별거 없었습니까? 잘나고 있습니까? 다 안부 물어봐요. 다르죠? 다릅니다. 자, 그래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항상 지장보살님이 올 때는 연부시황님도 오고 그 밑에 몇 분이 오느냐? 자 맹도에서 다 따라와요. 왜? 대통령이 어디에 뜨면은 전체 다 장관도 따라와야 되고 비서실장도 따라와야 되고 계고실장도 따라와야 되고 뭐 따라와야 되는 사람이 많지요. 그래서 맹부에서 지장보살님이 뜨면 항상 이 부처님이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맹부에 가야 되니까 맹부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올려야 된다. 미리 올리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을 청해가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올리면 우리가 지금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10대 대왕이 따라와야 되고 6대 천조가 따라와야 되고 도맹무도 기왕이 따라와야 되고 천왕이 또 6명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김해시에 대통령이 순시를 왔다. 경상남도에 왔다. 그러면 서울서만 오나 도청에서도 높은 사람이 다 나와야 될까 아이가 그렇죠? 도의회 의장도 나와야 되고 경제단체장도 나와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6대 천왕도 와야 되고 맹구 시왕도 와야 되고 16판관도 와야 되고 3원 장군도 와야 되고 선악동자도 와야 되고 37기왕도 와야 되고 간부직제사자 토지영감 91번명이 와야 되고 시향각배 종각 162명 등 또한 259분이 뜬다 이 말입니다. 나도 병원에 그리 많은 사람이 근무하는 줄 몰랐어요. 조그만 병원 한 층이니까 그랬는데 물리실에 가보니까 10명이 물리치료하고 있고 간호사실에 가니까 상교도 계속 해야 되고 조그마한 병원인데 치과나 이런 데는 입원실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다리, 팔 이런 거는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두 달 입원을 해야 되니까 계속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많은 방이 필요한 거야. 그거 알았어요. 나는 처음에 내 있는 그 약구나 몇 사람만 공약 올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구석구석 알아보니까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다 나를 치료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필요하다면 내 치료해준 사람한테만 고맙다고 한 푼 주고 내 치료해준 담당 의사한테만 한 푼 주고 둘이한테만 주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둘이한테만 주는 게 공덕이 쌓이겠나? 다 주는 게 공덕이 쌓이겠나? 다 줌으로써 그 사람 다 나를 알게 되는 거야. 야, 나를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부하는 겁니다. 기부하고 다 알아요. 내가 지금도 1억 이상 기부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1000만 원 하도 여러 명이 해서 다 기억 못해도 1억 이상 다 기억. 자, 그래서 우리가 갔다 이 말입니다. 갔는데 저 높은 사람만 대접하고 우리는 다가 쫄쫄 굶고 왔어. 그래서 저승사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거 한번 듣고 와가지고 혼을 내줘야 되겠다. 높은 놈들만 최고고 우리는 가도 국물도 한 방울 없더라. 그래서 체포를 해가 왔다 이거라.
내가 묻지 않기고 나는 높은 사람들만 오면 되는 줄 알았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지 이렇게 여러 부서가 있는지 몰랐다. 여러분 시청에만 가도 500명, 600명 많지요. 직원이 엄청납니다. 직원이 엄청나요. 저 경찰서 하나 밑에 경찰 직원이 500명, 700명, 600명 돼요. 그래서 이 빈바사라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부시왕님, 내가 이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직책하고 이름하고 다 주면 내가 이분들을 미리 우리가 다 언젠가는 어디로 가야 되나? 맹구로 들어가야 안 되나? 들어가야 되죠? 맹구 들어가기 전에 공양을 올려서 이분들에게 대접을 하고 또 이분들에게 앞으로 이분들이 전체 우리 기록을 하고 있다. 기록을 자 무슨 기록을 하고 있느냐? 자 제2진강대학 자 제2초강대학이죠. 초강대학 누가 제2초강대학이고 스님이 제2초강대학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 궁금하잖아요. 나는 전생에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우리는 이승에 올 때 우리가 땅 살 때 집 살 때 10억짜리 5억짜리 집을 사면서 100% 돈이 있어서 사는 사람이 많거나 은행 대출을 좀 받거나 빚을 좀 얻어서 사는 사람이 더 많거나 그렇죠. 부자야 상관은 없겠지만 대다수 다 빚을 빌려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승에 올 때 좋은 일을 해가지고 선행을 해가지고 적선을 해가지고 빚을 갚겠다고 빌려가지고 나온다. 빌려가지고 자 그래서 빌려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자 임진생은 어디에서 딱 가보면 나는 전생에 그럼 얼마나 업이 두껍고 얼마나 빚이 많은가를 보려면은 저기 초강대왕한테 가고 된다. 자 초강대왕한테 가면은 담당강이 나와요. 담당 뭐입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허가 따면 과장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임진생은 전생에 진 빚이 45,000간이다. 이걸 갖다 요즘으로 환산할 수 있는 도인 큰 스님이 없는 거야. 있었으면 뭐라고 했겠네. 요즘 물가로 환산하가 했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말 한마디 잘하면 빚을 몇 냥을 갚는다? 천냥이 어마어마한 돈이야. 내가 잘은 몰라도 1억 정도는 돼야 큰 돈 아니야. 그러니까 말만 한마디 잘하면 1억 정도 되는 큰 빚도 됐다. 안 갚아도 된다. 그 정도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임진생은 어디? 45,000간이다. 어디에 가야 되느냐? 1번 창구, 2번 창구, 3번 창구가 있겠죠? 있는데 1번 창고에 간다. 1번 창고에. 그 다음에 내가 돈으로서 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뭐로 해가 갚아라? 연불로 해가 갚아라. 연불 중에 제일 좋은 연불이 무슨 gen을 잃는 거다? 건강gen을 잃는 거다. 건강gen 한 번 잃는 데는 30분밖에 안 걸린다. 건강gen 한 번 쓰는 데는 하루 종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몇 건을 써라? 15건을 써라. 네 담당관은 조초간이다. 조 담당관이 니를 담당한다. 그러면 스님은 예로 들어서 스님의 모든 기록은 어디에 있느냐? 제2전에 효강대학 앞에 있고 네가 전생 빚은 얼마다. 그 다음에 네가 가서 갚아야 되는 담당 부서는 어디다. 그 다음에 담당 직원은 누구다. 이런 걸 갖다 전체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다 인사할 수는 없어. 그렇죠? 누구한테 인사하면 되냐? 내 담당관한테 인사해야 될 거 아이가. 그래서 초강대학 앞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초강대학 밑에 예를 들면 김해에서 일어난 일은 김해시장 밑에 그렇죠? 내가 뭐 그 커피숍을 지으려고 허가를 받는다. 그럼 허가가에 가서 그 누구 담당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모든 기록을 전체 그러니까 무슨 문서다? 비밀 문서죠. 비밀 문서. 이걸 가지고 온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스님은 이번 생에 내가 잘 모르긴 하지만은 너는 71살에 수술을 받아라. 돼 있다 이거 수술을 받아라. 그런데 처음에 업대로 하자면 무슨 수술을 받아야 된다? 췌장암 수술을 받아야 된다. 왜? 내가 처음 검사했을 때는 췌장암 수치가 100%라고 나와 있었어. 그래서 다시 췌장을 정밀 검사하니까 아무 이상 없다. 그 췌장을 찍다 보니까 췌장 옆에 간이 있잖아요. 아, 간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간 정밀 검사를 하니까 이상 없다. 이상은 없는데 수술은 받아야 된다고 나왔잖아요. 자, 췌장암 수술 피했잖아요. 그 다음에 간 수술 피했잖아요. 결국은 무슨 수술을 해봐야 된다.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도 너는 수술을 해야 될 업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큰 것보다는 작은 게 안 낫나? 낫지요? 스님은 앞으로 이 큰 절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했던 공로나 내가 했던 기도로 봐서 그냥 큰 수술을 시켜야 되겠나? 업장을 소멸시켜서 작은 수술을 시켜야 되겠나? 작은 수술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수술수가 있다면 수술수는 피할 수 없어. 그러나 그 수술이 큰 수술이었다면 작은 수술로, 작은 수술이었다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수술이었다면 지장이 없는 수술로 바꿔질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님이 그 조그마한 수술 하나 하는데 가가지고 떡 좀 내고 커피 좀 마시고 나니까 그 직원들이 내를 대하는 게 다르듯이 여러분이 한 번도 공약 올린 적 없는 이 10대 대왕에게 초강대왕에게 공약을 올리면 초강대왕 밑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약을 받아 먹게 됩니다. 그거는 언제 초청한다? 자, 4월 12일 날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 오후 4시까지 전체 이분들에게 공약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功德을 쌓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어느 조그마한 고을에 백정이 살고 있었어요. 백정이 살 정도면 상당히 그래도 몇만 명 살겠죠. 이 백정은 50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소를 도축을 했어요. 5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소를 잡았으니까 하루 한 마리라도 1년이면 몇 마리고 365마리 10년이면 3600마리 100년이면 최소한 15,000마리 이상 잡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일본에는 소 도축장 옆에 반드시 조그마한 법당이 있습니다. 도축하기 전에 메토 아무개 소 정말 우리 인간들이 잡아는 먹지만 이 소의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다음 생에 극락하세요. 이렇게 하고 잡는 소하고 그냥 시제리 물기라고 쳐 잡는 소하고는 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이걸 차원이 달라요. 좀 사는 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소를 잡아도 참 정말로 소에게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소가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죽거나 해주는 게 죽이는 도축하는 사람의 양심이고
그 사람의 그 의무고 책임입니다. 근데 이놈은 얼마나 난폭했던지, 자, 소를 갖다가 막 지하 고통 받든지 마든지 막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야. 그 50년을 쉬지 않고 소를 잡았으니까 뭐 15살부터 잡아도 벌써 60대 됐다 말 아닙니까? 그죠? 그날도 무더운 여름날 소를 잡은 다음에 집에 와서 부인에게, 여보 내가 땀이 너무 많이 흘려서 강가에 가서 목욕을 좀 하고 올 테니까 내가 가온 고기 한 근을 잘 놔놨다가 내가 또 엄청 볶아다오. 이놈은 또 고기 없이는 밥을 먹는 인간이야. 그래서 목욕을 하고 간 사이에 이 백정의 절친이 집에 와서 부인한테, 자 고기 한 근만 파세요. 그러면 고기 없는데, 에이 그 고기 집에서 고기 없다고 말이 되는가? 한 근 파세요. 그러지 말고, 없어요. 파세요. 없어요. 파세요. 내가 없는가 있는가 부엌에 가볼까? 아, 부엌에 있는 그거 한 근은 우리 남편 점심때 볶아 먹으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남편 뭐 날마다 고기 잡고 뭐 날마다 먹는데 뭐 한 끼 먹으면 못해. 내가 지금 멀리서 지금 아주 정말 절친 그런 친척이 찾아와서 볶아줘야 되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막무가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가고 나서 뭐 고기 없이 반찬을 준비했어. 때가 됐는데 이제 남편이 샤워를 하고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왔는데, 아이고 시원해라, 배고파, 빨리 밥 줘. 밥을 상을 떡 가는데 볼게 뭐이 없다? 고기가 없는 거야. 여보, 내가 고기 구우라 안 하더나? 그러니까 고기요? 그 절친 친구 가서 가다 빗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네. 내 고기 없이 밥 먹는 줄이 모르나? 아는데 막무가내로 밥 비는데 어쩝니까? 이야, 이 진짜 열받네. 그러면서 그 옆에 묶어놨던 도축장에 가가 소를 묶어놓은 소에 혀를 딱 붙여서 싹둑 잘라버려요. 저희 좀 무작한 그런 강폭한 인간이죠. 아주. 그래서 잔인하죠. 소를 잡으니까 이 소가 뭐 보나마나 뭐 엄청난 고통에 헤매겠죠. 뭐 헤매거나 말거나 그건 아무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묻기는 하지만은 낙지, 문어, 산채로 뜨거운 물에 안 넣는 법을 지금 유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벌써. 왜? 느낀다는 겁니다. 야들이 느낀대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폭하게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죽여서 고통 없이 죽어서 여야 된다. 우리 아무 그런 개념, 뭐 아무 양심의 가치 없잖아. 지 애기는 뭐 강아지는 뭐 조금 아프면 뭐 몇십만 원 들어도 병원에 듣고 하면서 아무리 내가 먹는 거라도 양심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여러분도 요리할 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천천히 생낙지 좋다고 생문어 좋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 업을 받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빨리 볶아오라. 볶아 가지고 갖다 올렸어요. 볶아가 올렸는데 딱 숟가락에다 얹어가지고 이렇게 썰어가 가왔겠죠. 먹으려는 순간 갑자기 해가 툭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스님은 이 근래에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참 정말로 갑자기 밥 먹으려고 앉았는데 기관지 동맥이 툭 터져버렸어요. 어찌 되겠습니까? 숨을 못 쉬니까 죽겠죠.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또 나는 친구 하나, 친구들하고 모임에 갔어요. 내가 누락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궁금해할 필요는 없어요. 나도 지금 있지만은 나도 정신무로 갔다 전형무로 갔다 이리 될 확률이 누구든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인생이 무상하다는 거. 밥 잘 계속 병원에 가서 그 길로 말문 닫고 지금 한 달 가까이 못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해가 뭐 떨어졌고 의전술에 고향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느냐. 50년을 소햇바닥을 자르고 했기 때문에 그 원한 맺힌 그 기운이 지 햇바닥에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에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 부인이 딱 보는 순간 아까 자기가 자른 그 소가 고통받는 거하고 남편이 하는 그 고통받는 꼬라지가 똑같는 거야. 너무 소가 하는 지처럼 와 헤매면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은 어째야 되나? 빨리 오라고 119 부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여자는 이 보살은 거기에서 크게 깨달습니다. 우리 남편이 50년 동안 그렇게 무자비하게 강폭하게 소해바닥도 쭉 잘라비고 막 있는 놈 그대로 칼그리 가지고 갈비뼈도 들내고 하더니 와 저렇게 바로 살아서 죽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살아서 저런 어마어마한 업보를 받는구나. 그러면서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아들아 빨리 오너라 합니다. 아들 오니까 너 아버지 봐라. 너는 앞으로 이런 인간이 되면 안 돼. 아들도 본래 아버지가 백정이면 아들 백정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내 아들이 네 아베처럼 저런 꼴로 죽는 걸 원하지 않아. 이게 뭐냐?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보통은 뭐 아버지 죽었으니까 빨리 장례치자 굴거 아닙니까?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 나는 내 아들이 네 아버지처럼 그런 고통받는 인간으로 사는 거 싫다. 도망가. 여기서 천리만리 평생 안 찾아도 된다. 나는 너의 행복을 빌 뿐이지 너 아버지처럼 되는 팔자를 원하지 않는다. 다르죠? 얼마나 그 백정하고 살고는 있었지만은 자기도 그 남편의 그 할 때마다 무자비하게 죽이는 걸 보면서 소름이 항상 끼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천리만리 가가 인도의 큰 대도시로 갑니다. 자, 아버지는 그래 죽어서 그 팔만대장경 기록에 보면은 바로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가가지고 객지에 가서 지는 이제 아버지가 평생 칼질하는 것만 봤잖아요. 그죠? 그것만 배우면 평생 먹고 사는 직업은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업보는 내가 받는 거라는 걸 알면서 이 직업을 버리면 내가 새로운 기술을 하나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어려도 이렇게 지혜가 있어 저 어머니를 닮았겠죠. 그래서 이를 보니까 아하 금, 은을 세공하는 세공 기술 있죠. 다 부자들 상대하니까 먹고 살만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공사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야간 윤살미도 있고 하도 잘했어. 그 스카우시티에 가지고 나중에 무남동녀 외동딸의 사위까지 됩니다. 사위가 되고 뭐까지 다 물러왔나? 그렇지 재산까지 다 물러왔죠. 그래서 아주 인도에서 큰 장사를 해서 부자가 돼요. 부자가 돼서 아들, 딸을 10명을 놓습니다. 옛날에 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아들, 딸 몇 명 낳냐? 7, 8명, 11명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다 5명 낳았어요. 우리 또래 친구들은 다 1명 아니고 이짝저짝 낳았어요. 세대가 다 다르죠. 그때는 생긴 딸을 낳았기 때문에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아도 잘 사니까 다 잘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잘 가르쳐서 아들, 딸들도 다 세공 기술을 가르쳐가 다 살림이 나가 다 한 일가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병철 회장님 밑에서 아들 서희가 나오고 그 서희 밑에서 또 수많은 사촌들 육촌들이 지금 다 우리나라 재벌 아닙니까? 맞죠? 잘 몰라. 재벌에 별 관심이 없구나.
잘 살려면 재벌은 어찌 사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먹고 살마침 뻔듯한 자식을 키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환갑이 되는 거예요. 환갑이. 자식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을하면 저 시골에서 조그마한 중소도시에서 백정을 하다 돌아가셨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겠죠. 가문에 제일 좋은 그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돈만 벌고 평생을 우리 자식들 잘되그러마 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백정의 아들의 아들이죠. 그래요. 이 백정 아들의 아들들은 희한하게 다 부처님을 만나서 불교를 믿게 됐어요. 저 전생에 뭔 복이 있었던지 불교를 믿었는데 가만히 아버지 일생을 가만히 보니까 한갑이 될 때까지 아버지는 뭐밖에 한 게 없다. 돈 번 거밖에 한 게 없어. 자식들 잘 키운 거밖에 한 게 없어. 아무런 세상에 공덕을 쌓은 적도 없고 복을 닦은 적도 없고 그런 어떤 좋은 일을 해서 또 부처님 법을 비워서 보람있게 인생을 산 게 아무것도 없어. 그저 열심히 살아가 우리 자식들 뭐 그냥 잘되으로 뒷바라지 한 거밖에 정말로 불교가 뭔지 인생이 뭔지 어찌 사는 게 참 정말 가치 있게 사는지 복이 뭔지 공덕을 쌓았다든지 이런 업을 닦았다든지 이런 아무 뭐 우리 같으면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그리 돌아가셨으면 우리 아버지의 업을 닦아주고 우리 아버지로 인해 죽은 수많은 이런 소들의 영혼을 달래주고 뭐 그런 좀 뭐 있어야 되는데 아무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게 없다. 우리 아버지는 단지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산 것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부처님을 모셔다가 우리 아버지에게 좋은 법문을 한번 들려주자. 아들 다섯이가 그렇게 원을 세웁니다. 자, 부처님을 한번 모시려면요. 내가 이 대통령 모신다고 대통령이 와지겠나? 안 와지겠죠? 와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1억 이상은 들여서 준비를 해야 될까? 아이가 아마 모든 주변 뭐 정리서부터 시작해가 그렇듯이 부처님이 한번 오시려면 어마어마한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해가 부처님을 모십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공양을 드셨어요. 자, 부처님이 공양을 하시고 나면 반드시 부처님은 그 대가로서 중생들에게 법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들 5명이 나와서 아들이죠. 그 백정의 아들인 분의 한갑잔치에 그 아들의 아들이 다섯이가 나와서 며느리가 나와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 오늘 이 자리는 평생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평생을 바쳤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건 누구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도 자식에게 뒷바라지 못할 수는 있지만 부모는 다 최선을 다해서 자식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나는 잘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 이 공양은 평생 열심히만 살아오셨지 단 한 번도 공양을 공덕을 쌓거나 단 한 번도 선업을 쌓았거나 단 한 번도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즉 우리 할아버지나 조상을 위해서 음덕을 쌓거나 우리 할아버지 조상 때문에 죽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밀행기를 지냈거나 그런 아무런 선업이나 공덕이나 복을 지은 적이 없어요. 대다수 남자들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겼었어.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불쌍한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회에서는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산다 하지만 부처님이나 저 위에 세상에서 쳐다보면 아이고 이 불쌍한 인간아
자, 그래서 법을 설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정의 아들 오늘 공양을 올린 아들의 아버지를 위해 부처님이 법을 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법문을 합니다. 그대는 시든 잎사귀와 같다. 이제 저승사자가 와서 기다리는데 그대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데 아직도 노잣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는가? 뭐입니까? 자, 시든 잎사귀. 이미 한갑이 지나면 이제는 물오른 나무가 아니고 이미 가을로 접어들어서 단풍이 들고 곧 떨어지는 나무처럼 이제 네 몸도 오늘같이 내일같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60에 70 사이에 대맹이 지금 갑자기 밥 먹다 그것도 한결같이 쓰러져가 지금 일가도 못한 사람 천지입니다. 밤새 안 엽니다. 밤새 안 야. 자, 그래서 이제 언제 저승사자가 올 잡으러 올지 내일 잡으러 올지 모르는데 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데 아직도 정말로 다음 생에 갈 노잣돈이 뭐예요? 공덕을 쌓는 거죠. 노잣돈이 뭐예요? 업을 닦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갈 때 업만 가지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려워 나는 무슨 업이 이리 두꺼 와서 이러는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할배가 바로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날부터 이제는 자식들에게 다 물려줘서 돈 걱정하고 돈 벌 이유 없잖아요. 자, 여기 우리 전에 참 남자분 두 분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세 분에게. 자, 정년 은퇴해가지고요. 은퇴를 해도 절에 한 번 안 오고 법문 한 번 안 듣고 그냥 빌빌하게 사는 사람 천지입니다. 우리 신도 천사들 중에요. 참 안 됐어요. 와서 절에 와서 등도 좀 달고 봉사도 좀 하고 교회는 일요일 되고요. 차량 정비해 준다고요. 여기 밑에 중앙교회 가보세요.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봉사합니다. 불교 신도와 스님 봉사할 거 없으면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남편한테가 봉사 좀 해주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 전체 인구 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초파일 등 밖에 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 보람 없이 어영부영 그냥 사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을 좀 더 보람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해탈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내 조상이 어찌 살았는지 내 조상도 불교를 몰랐을 테니까 내처럼 좀 내가 닦아줘야지. 내도 내 살아온 자욱자욱 뒤돌아보면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 다시 가서 또 살았고 뭐 힘들어 안 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번 윤달에 업을 좀 닦아야지. 닦으면 닦은 것만치 깨끗해져요. 닦으면 닦은 것만치 밝아져요. 밝아지면 뭐이 보여요. 어두워지면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연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전생업이 있다면 좀 닦고 금세계 공덕도 좀 쌓아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복 많고 덕 높고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업을 닦고 공덕을 쌓고 복을 짓고 정말로 내가 불교를 만나서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구나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